사회에서 위아래 10년은 뭐죠? 친구라고 하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성인이 되면 사고력이나 기술, 대인관계 능력이 비슷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도 친구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10년이면 도저히 한 배를 살 수 없는, 10년이면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나이 차이죠. 이맘때쯤 5월쯤 이렇게 유치부에 가보면은요, 가관입니다. 네, 킨더 아이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치부에서 자기들이 제일 크죠. 힘도 제일 셉니다. 아는 것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을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8월이 되어서 1학년이 돼가지고 초등부로 올라가잖아요. 얼굴이 경직됩니다.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나 당황했어요 라는 것이, 긴장했어요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제서야 아는 거죠. 언니 형들 틈에 있다 보니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죠. 6학년이 되어서 CM에 올라가는 유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학년이 되면 저기에서 그렇게 떠들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막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5학년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6학년 돼서 유스 가잖아요. 최소한 한 달은 조용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기에는요, 한두 살 어리고 많고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동생들이랑 놀지 말고 한두 살 위에 언니나 형들이랑 놀아라. 들어보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맨날 애들이랑만 놀았나 봐요. 또래랑 놀 때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애들이랑 놀지 말고 키 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아라.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특별히 무엇인가를 막 그냥 배우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녀를 봐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나 형제 자매가 없는 그 혼자 있는 아이보다는 둘째나 셋째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배웁니다. 빨리 성장을 하죠. 성숙해집니다. 언니 형과 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교육학적으로 사실입니다. 비고츠스키라는 심리학자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뭐 수업하나라는 거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아동이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현재의 발달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발달 수준 또는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동이 자신보다 유능한 또래나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 그 수준을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동이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준이 100이라면 유능한 또래나 성인의 도움을 받으면 150, 200 수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성취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아동이 아무런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150, 200 잠재적 발달 수준이었던 그 수준의 과제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한 달 전에 나의 잠재적 발달 수준이었던 것이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현재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비고츠스키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차이, 이 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근접 발달 영역을 좁혀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영역을 좁히는 데 중요한 것이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의 도움입니다. 비고츠스키는 이것을 비계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풀리셨죠. 오늘 아침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고 오셨대요. 대체 웬 이 비계를 설명했을 리가 없는데 갑자기 뭐지? 네, 어떤 분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셨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뭐뭐에 붙어있는 이 비계인 줄 알고요. 그 비계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의 비계는 바로 이 비계입니다. 건물공사 사진 보이시죠? 여기서 건물 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그 발판과 그 파이프, 철 파이프, 쇠 파이프들 보이시죠? 이것을 비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걸 찾아봤더니 아시바라는 일본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시바란 말 들어보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비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건축학 용어로는. 이렇게 건설이나 건축 등의 현장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밖에서. 그리고 또 장비나 자재를 들어 올려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 구조물,
발판뿐만이 아니라 그 발판을 갖다가 지탱하기 위해서 이게 파이프라인들도 있잖아요. 그것들, 이 전체 구조물을 바로 비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비계를 설치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필요한 물건도 자재들도 쉽게 올려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비고츠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유능한 또래나 성인이 비계가 되어 아동의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그렇게 되면 아동은 좀 더 쉽게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어서 전에 잠재적 발달 수준이었던 것이 오늘의 현재 발달 수준으로 되는 것, 그 잠재적 발달 수준을 좀 더 쉽게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시력을 잃고 혼자 있을 때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바울에게로 가서 기도해 주어서 바울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아나니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난 후 그가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누군가가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처음 회심한 후에 바울처럼 누군가의 도움이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뭐라고 하지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의 또 다른 예는 바나바와 바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관계입니다. 아나니아의 도움과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피의 대상,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잡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척, 제자인 척 할 수 있다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의심받고 있을 때 사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이곳에서 1년 이상 바울과 함께 바울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있었을 때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줬습니다.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받고 교대의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함께 전도여행을 가게 되죠. 선교여행을 갔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리더 역할이었는데 나중에는 바울의 그 리더십과 어떤 열정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리더로 인정하고 세워줍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멘토와 멘티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엘리사가 멘티고 엘리야가 멘토죠.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를 훈련시켰죠. 그 밖에도 나오미와 룻.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위대한 분들입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본을 보인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입니다. 누군가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선생이 되고 모두가 멘토가 되면 좋겠죠. 문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신의 신앙도 부끄러운데 내가 누구를 가르쳐요? 내가 누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비계가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계는 멘토와 그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선 멘토의 역할을 알아봐야 되겠죠? 멘토는 멘티를 돌봅니다. 멘토의 주된 관심은 내가 멘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주된 관심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는 멘토는 그만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멘티의 모델이 되고 멘티를 코치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멘티에게 중요한 책임을 넘겨주고 자신보다 멘티가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멘토링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멘토는 멘티가 잘못했을 때 고쳐줍니다.
교정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교정한다는 것은 쉽게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 때에도 멘토는 정면으로 멘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하는 부분을 억지로라도 교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멘토는 멘티의 발전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발전의 기회를 넓혀주시는 중요한 사람들과 멘티를 연결시켜주거나 그러한 자원을 소개시켜줍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연결시켜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비계의 역할은 멘토의 역할과 어떻게 다를까요? 멘토는 자기를 따른 사람을 돌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멘티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계는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비계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계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상대가 어떤 유익을 얻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계 삼아서 발판과 구조물들 있잖아요. 그 구조물 삼아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환경으로, 사람에게로 나아가기를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비계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멘토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멘티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모델이 되어주지만 비계는 지식과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훈련을 받도록 동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이 훈련받는 동안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멘토는 멘티보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 연륜이 많은 사람이어야 되지만 되죠. 왜냐하면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근데 여러모로 멘티보다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계는 상대보다 다 나이가 어려도 됩니다. 지식이 더 없어도 됩니다. 적어도 됩니다. 경험이 적어도 됩니다.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로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니까요. 나를 딛고 그 사람에게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만 해주면 되니까요. 멘토는 멘티가 잘못했을 때 교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교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비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대신 그냥 지켜보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실패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해주면 된다는 거죠. 멘토는 멘티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직접 멘티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주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비계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비계는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됩니다. 집의 외관을 다 짓고 집의 내부 기본 구조가 완성이 되면 비계는 철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비계가 아닌 내부 계단이나 이제는 비계를 통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거나 자재를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미 만들어진 계단과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단들, 내부 구조물이 다 완성이 됐는데도 비계를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또 집이 다 완공됐는데도, 멋있게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계를 그냥 거기에 설치해 둔다면, 철거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완공이 됐지만 흉물이 되는 거죠. 비계는 이름 없이, 공로 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라지면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쩌면 멘토의 역할보다 비계의 역할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언급됩니다. 편지를 쓴 바울, 편지의 수신자 빌레몬,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사실 등장하는 사람도 아닌데, 메인 캐릭터도 아닌데 등장을 하죠.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멘토와 멘티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불렀지만 빌레몬도 바울의 전도와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인 것을 고려할 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역시 멘토와 멘티의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죠. 도망친 종과 그 종을 잡으려는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오네시모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오네시모를 훈련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옆에서 동역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여서 자신의 옆에 있게 해달라는 거죠. 빌레몬이 직접 오네시모를 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빌레몬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주어서,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잡으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여 주어서 그가 마음 편하게 그를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내서 바울의 옆에서 마음 편하게 복음을 배우고 제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를 위해 비계가 되어달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의 멘토는 누구입니다 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혹시 누가 여러분을 자신의 신앙의 멘토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일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멘토라고 얘기한다면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말은 안 해도 우리는 누군가의 멘토,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누군가의 비계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멘토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어차피 발판은 철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발판 있잖아요. 가설 구조물들, 도움이 되는 가설 구조물들은 어차피 철거할 것이기 때문에 멋있지 않아도 돼요. 그것에다가 돈 들여가지고 멋있게 하는 사람은 바보죠. 좋은 재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새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람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튼튼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신앙이 고매하거나 영적으로 깊지 않아도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발판 삼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더 희생하고 넓은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내 신앙만 잘 붙들고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게끔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그 마음과 함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그래도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예언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다면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두가 이런 은사를 받지는 않았잖아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는 발판이, 비계가 되어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면 마땅히 교제할 사람도 없어서 교회 오기 뻘쭘해하는 사람들에게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혼자 앉아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있을 때 옆에 가서 같이 앉아서 큰 소리로 옆에서 찬양해주고, 또 힘들어할 때 손잡아주고, 점심시간이나 떡 먹을 때 가면은 먹을 사람 없어가지고 혼자서 떡만 쳐다보면서 커피 마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해주고, 그것만으로도 그분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여러분의 역할은 다 된 거죠. 그 다음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여기에 달려있죠. 이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죠. 여러분 성경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평신도가 성경 공부반을 맡아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큰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렇지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이끄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이나 성경 공부반에 함께 등록을 해서 내가 가르칠 수 없지만 함께 등록을 해서 누군가와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하는 거지요. 이미 큐티 모임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미 큐티 모임에 속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돼서 그룹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다. 그런 분은 내가 한번 시간을 더 내어서 그 사람과 그룹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으로도 비계의 역할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고 신앙생활에까지 어려움을 겪는 교우를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누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 교회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산호세 지역에 새로 이사 와서 낯설어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발판, 도움, 비계가 되어서 그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고 복음을 듣는 자리로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도움을 주어서 이 지역에 새롭게 이사 오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아예 사역의 전략으로 삼아서 우리 지역에 누가 온다? 아주 전담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비계 역할을 자청하는 거죠. 이것도 뭔가 가진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훈련받도록 한 한나는 아들 사무엘에게 비계가 되어준 어머니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멘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가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에게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모두가 멘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 내가 신앙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가르치고 훈련시킬 만큼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히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은 희생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는 있잖아요. 함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함께 밥 먹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훈련받는 곳으로 이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의 신앙 성장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비계는 더 이상 키우지 않아도 되죠. 우리 몸의 비계를 키우지 말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비계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비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비계는 이제 그만 하시고요. 남의 몸에, 남을 위해서 비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살덩어리 비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누군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땡땡땡 자매님의 비계가 되겠습니다. 아무개 형제님의 비계가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 누구의, 유스 청소년 누구의 비계가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누구의 비계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 희생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현재의 수준, 실제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성숙한 수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잠재적인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비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누군가 우리의 인생에 비계가 되어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멘토도 있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옆에서 비계 역할을 하다 사라져간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멘토로서 역할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군가의 비계가 되어서 그들이 멘토링을 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